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회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왜 주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나이다라고 고백하시며 이제 모든 구원의 사역을 마치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길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인 것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삶 속에 누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고 인간의 몸을 입는 그 자체가 하나님됨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엄청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또 다시 그 몸을 벗고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 또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 주어지는 일들은 결국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삶의 모습을 끝까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보다 더 많은 것들, 더 풍성한 것들, 더 충만한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이 땅에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끝까지 인연을 갖고 가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는 그 어떠한 존재도 영원한 인연을 가지고 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도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도 이 땅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는 영원한 것으로 관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만 관계할 수 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한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영원한 인연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금슬이 좋은 부부랄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 인연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보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보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더 이상 우리와 관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원한 관계를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그 안에 함께한 자들도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관계를 이루어가게 되어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룩한 은혜의 사건을 통하여 이제 영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도 33년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질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죽음을 넘어 생명의 자리로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혼을 받아주시는 사랑과 은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곳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직면해 될 텐데 그 앞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의 곁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곁에 가게 하시는 그러한 은총이 우리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고 숨을 거두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주님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수치와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조롱 속에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까지 그 모든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월계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주님, 나를 이 땅에 내보내주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사역을 마친 후에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모든 것 후회 없이 죽음이 우리에게 위협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는 사슬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소망케 하는 복된 은총이 되어짐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다 마치면 더 이상 이곳에 존재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의 사명이 다 마쳐지면 우린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은총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모든 것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어주고 이제는 거룩함과 정결함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은총의 자리로 나아감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권 대기에는 성층권이라고 하는 것과 대륙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층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는 대륙권이 있고 위에로는 중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륙권에서는 기온이 낮아지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추워집니다.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내려가서 추워지는데 이 성층권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따뜻해지고 내려오면 추워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륙권과 성층권은 서로 반대되어지는 그러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행기를 타면 그 비행기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이것이 성층권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한 태양의 빛을 보고 안정된 운행을 하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이제 10km 이상부터 시작되어지는 성층권 속에 들어갈 때 가장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죽음의 공포,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을 넘어서서 성층권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성취권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성취권은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성취권이 되어서 그 안에서 찬란한 빛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 어떠한 대류의 영향도 받지 않고 평안하게 누리게 되어지는 그 삶의 은총이 이 영적 성취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안에 있으면 그 평안을 누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성취권 안에 살아가는 자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실 때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 속에 주어지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고 참된 은총의 삶을 누리게 되어짐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백인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는 시간들을 수없이 맞이할 때마다 토마스 노시가 작곡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늘 불렀다고 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에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 손을 붙잡고 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할 때 마치 성층권 안에서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대류의 영향을 받지 않고 편안한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 그 거룩한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맡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고난의 십자가에서 주님께 그 영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닥친 일들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걱정하지도 염려하지도 않고 항상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그들의 문제가 끝날 것인지를 알고 싶어도 안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악한 일들이 끝나도록 준비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에 그분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놀라운 것을 보여주신다. 이것이 십자가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다. 여러분, 이 평안이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말씀 안에 그리고 평화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맡기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평안의 자리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은 어디에서 주어질까요?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평안함의 은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시편 31편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경에 응하게 하시는 삶을 사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평안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주의 법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인생의 장애물도 더 이상 고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장애물도 더 이상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고가, 질병이, 내 인생의 문제가, 내 자녀와 가족의 문제가, 내 삶에 부닥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의 일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고치는 돌이 되지 않고 걸리는 돌이 되지 아니하며 그것을 넘어서도 참된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로 다시 거듭나는 부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순간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너머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주님은 영원하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그 끝은 영원한 시작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영원히 떠나시더라, 손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새로운 거룩한 관계를 맺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거룩한 관계를 맺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소망 속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죽음이 우리에게 끝이 되어서 그 죽음은 절망과 좌절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죽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품을 수 없는 공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로 하여금 그 평안의 나라를 소망케 하시고 그 사랑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 안에 세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영이 죽는 것이 뭐예요?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이 죽는 것이에요. 내 육신의 죽음으로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삶이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는 것이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이들이 복음적 가치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안에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시는 거룩한 발걸음의 시작인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은총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심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해함을 받지 않게 하시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육신을 두고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어떤 곳을 시선을 두고 우리의 아무 생각 없는 그러한 시선이 아니라 분명한 시선을 가지고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영원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부활의 은총이 천국 소망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죽음 앞에서 잠깐만요. 제게 시간을 더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 부르실 때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이때를 얼마나 갈망하고 소망했는지 주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맞닥뜨리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그 앞에서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 자녀들을 두고 어떻게 먼저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 남편과 이 아내를 두고 먼저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두고 지금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목사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내가 이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를 가면 이 교회는 어떨까? 참 미련한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오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떠나면 누가 돌보세요? 하나님이 돌보세요. 내가 돌볼 때는 내 감정과 내 능력과 내 지식 안에서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이 고백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에르쿠 퀴리에 이예수스. 아람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난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죽음을 우리에게 이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천국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곧 떠날 사람처럼 내가 곧 마지막을 맞이할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곧 떠나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곧 맞춰지는 인생이지만 영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죽음 넘어 영원한 시간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죽음 넘어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죽음 넘어 영원한 행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죽음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은 바로 이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의 고난과 아픔이 우리의 것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아무런 죄 없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주의 은총 안에서 그 고난과 죽음도 넘어서게 하시고 이제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안식을 소망케 하시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복되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매일매일 이 삶을 종말과 같이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안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발걸음 속에 어둠을 넘어 빛으로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죄와 허물을 넘어 의와 정결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